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믿음의 용장 다윗에게도 다급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다급했던 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바테제르레 다빗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급했다라는 상황이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뜻이에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그 말이에요. 찾아오는 심리적인 공포와 스트레스, 다윗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를 떨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이게 믿음이에요. 이 다급하였으나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사이에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다급한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생각할 텐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일에 궁여지책으로 내가 차라리 블레셋 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에 속한 가드 지방의 가드의 왕이죠.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죠. 그 밑에 들어가서 뭐 이제 광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식솔들 피난처들 좀 제공해 주십시오. 나를 걷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8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총 600명의 장정들과 함께 그 600명의 군사들인데 그들에게 달려있는 처자식들이 있었겠죠. 다 합치면 3,000명 정도가 되갈 것입니다. 그 600명의 용사 3,00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아기스에게 나 좀 걷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을 줘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나의 친위대로 활동을 해라. 나의 경호부대로 그쪽 활동을 해라 해서 다윗이 굴욕적이지만 자기 군사들 600명과 함께 아기스의 친위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활동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해적이나 산적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아기스 그러니까 블레셋의 적국들 그리고 블레셋에게 반기드거나 배반했는 족속들 찾아가 가지고 막 이제 쳐서 부수고 이제 노략질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떼인 돈 받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조폭인 거예요. 조폭이 된 거예요. 떼인 돈 내놔 그러면서 떼인 돈 받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조폭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자기 자신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비겁하게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 밑에 들어가서 떼인 돈이나 받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활 하던 중에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죠.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우려했던 이스라엘과 이제 아기스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 아벡의 그 군사들을 모읍니다. 다윗도 거기에 참전을 했죠. 이제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가 블레셋 골리앗과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러죠. 그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죄를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겁니다. 언제 빌런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도륙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해고하게 된 거죠. 네 군사들 데리고 시클락으로 돌아가라. 이 전쟁에는 네가 나설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하나님. 그러고는 이제 시클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벡에서 시클락까지 이제 3일 길을 갔다 그러는데 직선 거리로는 90km 정도 됩니다만은 그 길이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장거리를 뛰어야 했겠죠. 그 3일 동안 갔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하루에 10시간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가족들, 처자식들을 아말렉 족속이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정들만 죽였거든요. 그리고 처자식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챙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잡아간 거예요. 그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합니다. 4절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다 다윗 때문이다. 네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무엘상 22장에 의하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하게 사울에게 이렇게 학대받은 자들, 사울을 피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도망쳐온 자들.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구역이나 목장에 그리고 그 부서 안에 보실 때 되게 상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원통해요. 맨날 나 원통해요. 남편에게 맞았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 감정이 폭발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큰 불이 번지게 된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6절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힘을 다 뺐는데 다윗을 때려 죽일 힘은 남아있어요. 솟아오릅니다. 이게 상한 감정이 주는 위험성이에요. 다윗도 원통하죠. 뭐 같은 입장이잖아요. 다윗도 5절에 보면 두 아내를 납치당하죠.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얼마나 좋은 아내들입니까? 납치당합니다. 다윗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력이 다하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 백성들은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합니다. 그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1대 600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교회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막 들끓고 일어나서 막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그 설득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안는 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에게 머릿속에 성강처럼 지나가는 게 뭐겠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부끄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라는 것, 왕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이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해요. 왕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그날 이후로부터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그 뜻을 다 펼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 그게 성경이 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만사형통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도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심히 당황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골리앗 쳐부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 연속입니다. 죽을 뻔합니다. 정말 죽을 뻔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는 사울왕 저런 장인을 만났나 잠깐 잘못 들었구나. 그렇게 기도하더니 잘난 척하더니 저런 장인을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광야 생활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 밑에 들어가서 망명 생활하고 그 떼인 돈이나 받는 조폭이나 되고 이런 생활이 다윗 마음속에 큰 짐이 됐던 거예요. 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원했던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 그 승리의 삶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교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도 감당 못하고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저 자리까지 떨어지면 나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외면할지도 몰라요.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떨어뜨려 버려요. 이게 다윗의 상황입니다. 나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좌도 흔들어보고 떨어보고 뒤집어보고 아무래도 하나님 안 통해요. 하나님 꼼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만 펼쳐집니다. 그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수치 경험합니다. 여기 우리 당황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시글락 사건까지 덮치게 됩니다. 다윗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함께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점점 더 정신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들을 다 극복한 다음에 지은 시예요. 그때의 심정으로. 이게 시편 88편 같은 건데 시편 88편은 끝맺음도 이제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냥 하나님 날 버렸다 이 말이에요. 88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날 버렸습니다. 하나님 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어서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당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내 기도 다 외면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난 끝났습니다. 시편 22편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먼저 겪었어요.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교리를 잘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게 예수님 권한이에요. 예수님 버림당하신 거예요. 왜? 죄인 나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옷도 제비 뽑잖아요. 그 시편 22편에 쭉 내려가면 하나님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주스러운 무관심, 분리, 버림당함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으로서 이 고난을 다 당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저주스러운 버림을 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비하겠습니까마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분리된 것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결과는 알잖아요. 다 겪어왔으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결국에는 최종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그 심정으로 이런 시편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편들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단계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단련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이 단계를 지납니다. 가라지가 아닌 이상 이 단계 지납니다. 하나님 계신 게 맞나?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닌가?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나? 아닌 것 같다. 여기 목사님들 다 있지만요, 말로 표현을 안 해요. 시험 들까 봐. 근데 다 느꼈다고 이거. 내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닌 척 하는 거지 전부 다. 장로니까 차마 그런 말 못해요. 어허, 장로가 시험 들게 경망스럽게 이럴까 봐 못하는. 지금 느끼고 있죠? 반드시 그 단계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단계를 지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더 악해집니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당해 처음에야 찬송 좀 했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훌륭한 믿음입니다. 근데 점점 그 고난이 더해집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희한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고난이 해결되기 전에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터져버리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나? 하나님 안 계신다. 나 끝났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고 성도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앞뒤 좌우를 상황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어차피 후려치고 메어치고 흔들고 뒤집어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 해결 안 해줍니다.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지만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찾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염성은 없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조금 이제 목이 그럴 뿐인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폭발한 백성들이 진정이 되죠. 근데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하잖아요. 다윗은 이제 쫓아가야죠. 아말렉인지 어딘지는 몰랐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 처부수고 다 찾아와야죠 이제. 근데 이 약탈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물을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느라 그럽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에봇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달려 있어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뭐 순결, 뭐 청결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보석이 두 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 딱 붙여놓고 한 개인데 이게 우림과 둠밈이 같이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성경을 말씀으로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계시하셨지만 꿈이나 이런 간단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하시는 간단한 방법도 허용을 하시던 시대입니다. 다윗이 종종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이 빛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객관식입니다. 단답형입니다.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거다 그럽니다. 그럼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8절에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또 변하는 거죠. 그럼 따라잡는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따라가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다 찾아오리라. 또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3번 정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막연한 길을 추격합니다. 그냥 막 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갑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 다윗이 추격하는 이 시글락 사건 이때와 비슷한 시기에 사무엘상 28장이죠.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아기스가 쳐들어온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급함을 느껴요.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는 말과 본문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근데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이걸 포기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것도 위장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숨겨요. 숨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자꾸 눈을 피합니다.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악인은 따라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다윗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울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오죽 답답하면 찾아갔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대답하셨고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에봇으로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빛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됐겠습니까? 600명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생명 걸고 물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에봇으로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고 있다. 여기서 다윗이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추격을 시작하지요. 그러던 중에 9절에 보면 부솔 시내를 만나는데 그 600명 중에 200명이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오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그 200명은 좀 쉬어라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400명만 거느리고 어느 길로 갔는지 모르는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11절에 들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신상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병들어 버리니까 주인이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윗이 그 애굽 소년도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죽이지 않고 잘 먹이고 너 내가 묻는 말이 대답해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에 아말렉을 찾아내고 하루 반나절 동안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17절에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쳤더라. 여기서 새벽이라는 말은요 네셰프라는 말인데 희미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희미한 빛. 그러니까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초저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진지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아말렉 사람들이 새벽 기도 했겠습니까? 새벽부터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랬겠습니까?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결국엔 저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저녁에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24시간 동안 아말렉을 쳐서 400명 도망하는 것 빼고는 다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잃어버렸던 가족들, 빼앗겼던 재산들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가져왔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전리품을 나누는데 함께 싸웠던 400명의 군사들과 또 부솔 시내에 낙오했던 200명들과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숨 걸고 싸웠던 400명의 군사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왜 똑같이 취급하냐고, 이거 뭐냐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22절에 보게 되면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이 400명 중에서도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도 다 불량배 깡패인 거예요. 그냥 불량배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행악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일 좀 했다고 내가 막 보상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냐고 막 의로워지는 것처럼. 그때 다윗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23절에 아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사울에게 도망쳐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아기스 밑에서 떼인 돈이나 받고 더러운 돈 만지고 자기 치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보면요, 그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상이나 그 사회에 처해 있는 위치와 비슷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정복자였고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정복자들은요, 나에게 반기를 드는 자는 씨를 말려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그게 있었거든요. 다윗도 거기서 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자기에게 반기 드는 사람 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국주의의 어떤 정신과 사상을 다윗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피 많이 흘렸다,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한 나라의 제왕이, 징기스칸이 교회 지었다고 할까봐 안 돼, 영광이 안 된다. 예수님의 예표인 샬렘 평강의 왕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풍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실수와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예수 믿는 대통령이다 그러는데 실망스러운 분이 굉장히 많아요. 경영인들 보세요. 예수 믿는 경영인이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권위적이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세습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지옥 간다 이끼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자기 한계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다 그런 결정과 오점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늠한 성직자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돈 밝히는 지도자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누굴 욕합니까? 자기는 더해요. 나는 더해요. 그걸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부솔 시내에 200명이 낙오되었지만 부솔이라는 지역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장소에 200명이 낙오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전리품은 똑같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도 죄인이고 함께한 400명도 다 깡패고 200명도 깡패고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싸웠냐? 주님이 싸웠지. 하나님이 다 했지. 다 하나님 은혜지. 빅터 플랭클 박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그 힘든 시간을 다 견디고 생존했을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빅터 플랭클이 대답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 힘들고 공포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내가 수용소 들어올 때 헤어졌던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이겨내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항상 내가 그녀를 생각하면서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도 누구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그래서 이 디테일 보세요. 성경. 그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은혜를 힘입고 큰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이겨내시고 최종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급한 순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그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모든 싸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